예, 계속해서 15번 고난을 받으신 분에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예, 깔뱅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바르트가 깔뱅에 관해서는 우리가 순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중에서 이제 순환에 도달하기 이전까지의 삶은 우리 구원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바르트는 과감하게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예수의 삶 전체의 축약이긴 한데요. 그 전의 것은 뭐냐?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보면 뭐 처음부터 고난이다. 태어날 때부터 일생 동안 고난이라는 겁니다. 가족에게서도 그렇기도 하고 뭐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뭐 민족에게서도 그렇고 국가와 교회 문화에서도 이방인처럼 됐다. 실패의 길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도신경 안에서 처음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를 고통 이 문제를 처음으로 사도신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암시를 했는데요. 뭐 그랬다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여기서 처음으로 지시된다는 것이고요. 인간의 반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구절을 눈앞에 둘 때 그분은 하느님이셨다라는 것,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안에 이제 육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어땠는가? 그러면 사람들은 어땠는가? 하느님께서 보냈던 사람들 보면은 다 예언자들이 많은데요. 돕고 위로하고 구원하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잘 수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모세 때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받고 죽었다 할 때 그 뭐냐? 결국은 그런 것 똑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말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느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서로 죄를 범할 때 그 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고소된 것을 보지 못하면 반역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의 인식과 고백은 공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것이 누구였느냐?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자리에 서서 신을 심판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악의 뿌리를 보지 못하고 함께 죽음에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이 악과 고통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악과 고통, 하느님으로부터 악과 고통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일련의 작용 안에서 죄와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악의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아까 전 강의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인간에게 죄를 범할 경우 우리는 자동적으로 바로 그 특정한 인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에게 린치를 가하거나 악을 저지르거나 죄를 저질 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 악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의 죽음과 고통으로 다가가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죽은 게 아니라 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아내야지만 우리는 악과 고통, 사람을 악을 가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죽음과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피하셨다면 하느님으로서의 아까 말했던 창조와 계약과
구원의 어떤 역사하심, 사업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6장에 보면은 본티오 빌라도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본티오 빌라도라는 왜 이 이름이 있는가? 사도신경에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두 개 아니고 이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또 누구요? 본티오 빌라도. 그러니까 본티오 빌라도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그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바르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본티오 빌라도가 그 당시에 그 예수를 벗어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이방인의 교회를 구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어쨌든 이 이름은 후세까지 계속 남죠. 후세까지 계속 남죠. 물론 어떤 소설에 의하면 뭐 극작가 드라마 소설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는데 악몽을 꿉니다. 하여튼 몇 수십 년을 수십 세기를 거쳐서 이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악명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본티오 빌라도는 이제 로마 제국을 대표를 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하느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근데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데 그 안에서 이 하느님 나라가 그러면 이제 굴복을 하는가? 뭐 예수님이 그 죄목으로 인해서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 법 질서에 로마 제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로마는 법이 유명한 나라입니다. 법이 유명한 제국이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본티오 빌라도도 이 법 체계 안에서 로마 법 체계 안에서 사실은 로마 법 체계 안에서 이 법을 잘 알고서 적용했기 때문에 사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정치, 뭐 반동, 뭐 반역 이런 거 정도 아니면은 뭐 사형을 내리지 않았겠지만 법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로 사도도 자기가 뭐 얘기할 때 항소를 하잖아요. 상소를 할 정도로 그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눌러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형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게 뭐냐면 국가와 이제 교회와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죠. 국가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바울로 사도의 말씀에는 그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서간서에 보면은 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 제국 뭐 로마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건 뭐냐? 의로운 국가를 꿈꾸는 겁니다. 의로운 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법이 있으면은 법이 올바로 되어지기를 그래야. 그런데 본티오 빌라도는 그런 법 체계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훌륭한 법 체계가 있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이제 죽음을 내린 것이죠. 우리나라의 헌법, 초창기의 우리나라의 헌법, 유진호 박사와 그 밖에 그 사람들이 헌법을 세울 때는 거의 그 독일의 바이마르법이라고 해서 아주 정말 완전에 가깝다고 표현이 되는 그 법 체제를 갖고 왔고요. 일본의 법 체제를 가져와서 그걸 갖다가 잘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다고도 보죠. 물론 그 나름대로의 그런 건 있지만 그 아주 훌륭한 법이었어요. 근데 그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독재가 오게 되면은 그 법이 독재자의 하수가 돼버리고 말죠. 결국 뭐냐? 이게 그 국가라는 것은 하느님이 뭐 주셨다. 뭐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왕권 신수설이라고 뭐 유럽에서도 그런 얘기 막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천부인권론도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혁명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국가라는 것 자체는 언제 그럼 형성이 됐느냐? 대략 17에서 18세기에 시작이 돼서 19세기에 이제 국가라는 개념들이 막 그 확립이 되는 겁니다. 헤겔 같은 사람들도 그래서 뭐 국가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각자 유럽이란 나라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사실은 유신 이후로 국가주의 체제가 막 들어서기 시작하다고 봤죠. 그 전까지는 뭐 국가라는 개념도 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그럼 그 법이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 어차피 국가라는 것은 도덕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법치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법치주의. 그럼 법치주의란 뭐냐? 사람들이 다 법을 잘 지키고 그런 거냐? 그거는 2차적인 것 같고요. 1차적인 것은 법을 집행하거나 법을
법을 행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이라는 사람들도 법을 지킬 수 있죠. 이 첫 번째 의미는 이 법치주의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올바로 자신의 이익보다는 어쨌든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건 질서가 깨진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원하는 질서는 그 의로움과, 그럼 법이라면, 법이 의로움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그 당시에 나치즘이 벌였던, 파시즘이 벌였던, 이런 독재주의가 벌였던 어떤 하나의 그런 뼈아픈 체험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7번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장사, 뭐 여기서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는데요. 뭐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신 것이죠. 뭐 그것은 이제 한스킹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방 교회는 이제 이야기하시 이제 그 십자가 신학, 루터가 아주 공헌이 크죠. 루터가 십자가 신학이다, 영광의 신학이다, 이제 동방교회가 이쪽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큰 이 두 개를 다 갖고는 있었어요. 두 개를 다 갖고 있었는데 특별히 동방교회가 영광의 신학이 좀 더 강했습니다. 서방에는 이 둘을 다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독특하게 더욱더 루터가 이제 십자가 신학을 하면서 성금요일, 뭐 부활절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 더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바르트는 부활절 없는 성금요일 없고 성금요일 없는 부활절 없다는 식으로 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 교부들부터 교회 전통은 이 그리스도가 이제 낮아지심과 이 높여지심, 이 두 개 사이의 운동이라고 봤습니다. 낮아지심은 결국에는 끊임없이 쭉 죽음의 세계까지 쭉 가셨다는 것이고, 높여지신 것은 결국은 이 죽음까지 내려가시지만 결국은 하느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상승과 하강 운동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순환 운동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활절의 본래적 신비는 하느님께서 이 하늘 높은 곳에서 이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높여졌다 는 것을 대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의 주가 되셨으니까 인간을 대변하시는 거니까 인간도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따라서 하늘로 결국은 높여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하간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으면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 화해라는 것은 자리바꿈이라는 것이죠. 높은 사람이 낮은 곳을 한번 가보고 낮은 사람은 높은 가서 이렇게 그것을 보는 것, 이런 것, 자리바꿈,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죽음의 세계까지 내려가신다는 얘기를 좀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세계까지 내려가서 이제 끝났다는 것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느님과 분리된다는 것이죠. 분리되는 것이고 그것이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고통, 장소. 하느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 고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의화론인데요. 칭의에 관한 칭의, 의화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에 서시고 우리의 징벌을 짊어지셨다 할 때는 사실 그 징벌을 우리에게서 이제 제거를 하신다는 겁니다.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직면에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가를 깨닫도록 초대받는 것입니다. 이제 솔라 그라치아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아니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까지 어떠한 대가가 치러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정도까지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을 깨닫도록 초대받는 것. 이것이 아마 여기 뒷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의화가 될 수 있고 의롭다고 의로움을 보관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살아나시다라는 건데 이 번호가 이제 18번인데 저기 빠뜨렸네요. 여하간에 그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다입니다. 이제 낮아졌지만 다시 높여지시는 일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이제 인간은 이렇게 죄가 사해지는데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대가가 치러져 이 정도의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졌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의로워졌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여기 이제 어떤 뭐가 나오는지 에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에온이 아마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이 독일어는 이건데요. 에온. 이 에온이라는 그 시간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시작은 있어요. 시작점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를 에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인데 하나의 시대라고도 해요. 그래서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작은 있는데 그 은혜와 그 밖에 모든 승리 이런 것들은 옛 세계는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새 에온이 시작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는 좀 독특한 그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승리에 의해서 그분의 아들의 인격은 철저히 이미 확정됐다. 이런 겁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러한 승리를 계시하고 있고 완전하게 이제 통고되는 건데요. 부활은 어떤 정신적 과정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빈 무덤이 있었고 죽음 저편에 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설명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또 그 밖에 다양한 해석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빼먹지 말도록 하라는 하나의 바르트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다 라는 내용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는 뭐냐면 그 전까지 부활하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라는 것이 그 전은 완료형이었어요. 과거의 완료형이죠. 뭐뭐로 이제 끝났다 했었다. 근데 지금은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이 사도신경의 이제 그 시제를 보면은 지금 그 전까지는 이제 죽으시고 묻히시고 뭐 부활하시고 뭐 이런 과거 완료형이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지금 그렇게 계시다라는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시간이 지금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보다 더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전까지는 계시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 됐다. 결국은 교회의 시간이고 종말의 시간이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에온이 시작이 됐지만 언젠가는 끝이 날 수 있다라는 거, 이 끝은 알 수가 없지만 요게 끝이 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종말에 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그 사실을 알 수는 없고요. 아까도 내려오고 올라가는 상승운동 가운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시고 올라가셨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하늘 고향될 수 있다는 높여짐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돼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시고 떠나셨지만 이제 땅에는 그래서 교회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프레드 로아지 얘기를 했었는데 뭐 하느님 나라가 도래할 걸 봤지 뭐 결국은 도래한 것은 교회다라고 해서 비판했지만 이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작별을 했지만 그 작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교회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제 그분이 하느님이 이제 정말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죠. 알고 있는 그렇게 알게 된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교라는 새로운 알았으니까 선포를 해야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 삼일째 주일의 복음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 세례 베풀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직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것을 이제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바르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부터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라는 내용이 이제 20번의 내용인데요. 이제는 이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 현재고요. 시제가 이제 미래가 됩니다. 뭐뭐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완료라고도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그 발생사 그분의 첫 번째 오심,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이 예수님이 이제 육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럼 두 번째 오심은 언제냐?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알 수는 없는데 그것을 이제 기대하는 이들이 바로 이제 교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제 하느님 나라와 이제 관련이다.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 이미 왔지만 아직 아니 완성됐다. 뭐 이런 얘기. 이러한 어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 종말론이라는데 여기선 좀 바르트가 조금 어떤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이 오늘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보고서 미래를 추진하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몰트만이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그런 도식을 조금 비판하면서 했었던 그 기억의 공동체 하면서 표현했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에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냐? 그 교회가 그럼 완성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아직도 방랑하지만 목표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근데 그 목표로부터 유래하는 방랑하는 공동체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야 된다. 목표지가 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목표지를 알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세상이라는 것, 교회와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가, 목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이 다르고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세상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교회가 다 여하간에 이 교회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목표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계셨으면, 그 안에 계셨으면은 그 목표를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교회가 정말 올바르다고 아마 드러날 것이다라는 어떤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여전히 여기서는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심판은 은총인 것이죠. 심판 때가 되면은 첫 번째 오셨을 때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그랬으면 당연히 오시는 게 좋죠. 근데 그것이 심판으로 일어난답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뭐냐? 단순히 그냥 누구는 죄를 하고 그런 거 징벌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올바로 된 질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되어 있다. 우리 자신 파괴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뭐 더 천국 가고 지옥 가고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았는가,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파괴된 질서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의 그 날입니다. 그것이 은총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오리게네스의 만복 회복설, 만인구원설이나 만물의 회복설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유사한 면은 있어요. 유사한 면이 있고 오리게네스의 이런 것은 조금 더 주제를 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논문으로서 주제가 될 만한 내용이죠. 만인구원설은 어렵긴 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마무리 지어지면 이제 성령에 관한 것과 교회에 관한 것이 이제 당연히 뒤를 잇겠죠. 첫 번째 하느님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가 성령이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에 관한 것이라고 이제 바르트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의 행동에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에 관련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성령론이긴 한데요. 이것이 이제 교회론하고도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그 인간의 주관성에 과도한 집중을 했던 17세기 중반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슐라이어 마커에 의해서 그 체계적인 질서 안으로 이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주관성에 대한 현대 시대의 과도한 집중을 사도신경 셋째 조항의 진리를 타당하게 하려는 발작적인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상당히 조금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것들 주관성 안으로 이제 몰아넣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한번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비인간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성령을 갖는다는 것이,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자유롭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됐다는 것,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은총이다, 은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간에 대한 특정한 관계, 성령 말씀의 인간에 대한 특정한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에 의해서 숨이 불어넣어진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아무리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에 참여하는 관점, 이것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바르트가 이 책에서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은 뭐 왜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리냐,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요, 바울로 사도의 지금 몇 절인지 모르겠지만 있긴 있어요. 그래서 바울로 사도도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기 좀 이게 약간 헷갈렸어요. 그래서 주석학의 연구를 좀 보면 이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완전히 또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주석학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 주제도 괜찮겠네요.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 좀 어렵겠지만, 왜냐면 성령에 관한 뭐 그렇게 구분하는 것들, 혹은 어떻게 해서 유사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겠네요. 이런 건 주석학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석학에서. 예. 이후에 이 성령의 부어짐, 방금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에 의해 숨이 불어넣어진 자들, 성령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에 참여, 인간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공동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그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22 공동체의 그 통일성, 거룩하고 보편된 뭐 이런 것을 당연히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믿는다라는 말은 난 교회의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를 믿으며라는 것은 성령과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전에도 말했겠지만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믿는 것이지만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보편 교회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교회고, 보이는 교회는 개별 교회다. 이런 구분들을 이제 바르트는 싫어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뭐야? 그건 플라톤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의 이상주의적이고 이데올로기다. 결국은 보이는 교회가 당연히, 아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 어떻게 사도들 12사도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니까 보여지는 교회다. 그것이 개별 교회다. 뭐 이런 것이죠. 만약 교회가 그런 가시성 갖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각각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다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발생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교회 이런 교회 안에서도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 그럼 이게 보편교회냐?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하간에 각각의 교회가 하나의 그냥 교회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뭐냐면 이제 보편성, 이제 보편적인 것이 이제 보편적이란 말이 이제 가톨릭이란 이제 가톨릭 처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가톨릭 이제 카타홀리커스라는 전체의 뭐 보편적인 공평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꺼려한다는 거예요. 보편성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 그 실제적으로 구분되는 어떤 교회는 사실은 없고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사이에 구분만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로마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가들은 그냥 하느님 백성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라 척을 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개혁을 해야 되고 개신해갖고 나와야 되는데 뭐 여기가 그럼 뭐 참된 교회일 수는 없다. 여기는 그냥 거짓 교회라고 이제 아마 치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은밀하게 교회에 대한 것들이 어떤 사상적인 배경을 하고 있냐면 루터 같은 경우는 그 오캄에 의한 그 유명론의 노미널리즘이라고 하는 과 관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름이 주어지면 그건 그냥 그 존재로 하나의 그냥 개체화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개체화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에라스무스는 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루터에게서 보이는 유명론을 간파하고 이 유명론을 따지게 되면 우리 보편적인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러한 개별적인 것들이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그냥 보편이야. 그러니까 너가 그냥 하나의 교회야. 내가 믿는 것이 네가 믿는 게 그거보다는 내가 하느님을 믿고 내가 이런 것에 관련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한계죠. 어쩔 수 없죠. 이런 유명주의를 갖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뭐 개신했다. 그래서 결국은 개신교가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 것은 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내가 주체고 내가 그런 이런 유명주의를 아마 개별 교회들이 다 단독화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로마 교회하고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 쪽은 로마 가톨릭 쪽은 약간 보편성을 좀 더 추구하는 쪽이었고, 그래서 하나의 역사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과 구체성들을 그런 안에서 이런 은사를 성령 안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개인 안에서 다 주어지는 것이지. 이러한 차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 바르트도 물론 이제 관점이 있어요. 현대에서는 사실은 뭐 이런 보편주의보다는 유명론이 더 강하죠. 현대 개인주의가 훨씬 강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성도들의 공동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성인들의 공동체 이런 거겠죠. 여기서 쌍토룸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성 명사이기도 하고 사람을 뜻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를 말한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하는 교회, 내가 책임지는 교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어떤 참된 공동체를 찾아서 떠나는 것은 자신 구체적 공동체를 버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동체는 언제나 어디서나 도처에서 부족한 인간적인 특성을 드러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개혁자들이 등장해서 로마 교회가 개혁교회 뒤편에 머물게 되고 뭐 결국 개혁교회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러면 개신교회 안에서는 그럼 완전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름과 얼룩들로 엄청나게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들로부터 이어온다라는 것에 사도적인 교회가 어떻게 그럼 바르트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1, 2, 3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든 어떤 형식이든 잔영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교회를 아마 사도적인 교회로 봤고요. 두 번째는 그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 소식 전달의 직무,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직무를 끊임없이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파경되고 선포되고 세상의 업무를 알아들었을 때, 그렇게 해서 개방되어 있을 때를
그것을 그 사도적이라고 봤고요. 세 번째는 목적을 갖는다. 하느님 나라를 로 향해 가는 것. 교회 존재의 목적은 하느님 나라다. 이걸 갖고 있을 때가 바로 사도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23번째 이제 죄의 용서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뭐 그렇고 성령이 증거한다는 것은 죄를 알고 세례를 받겠다는 것, 뭐 이런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세례 받으라. 뭐 이런 겁니다. 그게 다 성령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이 세례라는 것이 전인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그 전체 나의 인격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게 더 이상 생동적이지 않을 때 바로 세례받았다라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우리 하느님께 더욱더 붙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세례는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죽으신 표현이고요. 하느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교환이라는 맥락에서 봤던 화해, 하느님과 인간의 이 자리를 한번 바꾸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느님과 인간이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화해를 생각한다면은 하느님께서 이제 우리의 책임을 떠맡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아니라 능동적인 실존을 갖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뭐 의롭게 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책임을 가진 자유를 얻었고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얻었고 자유를 얻어서 책임을 지는데 어떤 책임이 있느냐? 우리는 죄를 용서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부분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영혼만이 부활되는 것은 아니라라는 건데, 그냥 여기서는 이 몸의 부활이라는 몸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유대교적인 사상에서나 그 당시 사상에서는 성서에적인 사고에서 인간학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인간을 뜻합니다. 그것도 상처받은 죄 때문에 타격을 받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결국에는 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희망이냐? 이 세상의 이 삶이 결국 완성될 것이다. 이 세상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영혼만 간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 삶이 완성이 된다고 보기에는 반쪽이죠. 몸까지 완성된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삶까지도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종말론적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로 실천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바르트가 얘기하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가장 완고한 사람도 이 종말이 가까우면 이제 변하게 되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에 보면은 그렇죠. 결국은 종말을 미리 체험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그러니까는 자기가 변화를 하죠.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는 것이 보면 당장에 내가 죽을 거라면 변하게 되는 거야. 그것도 이제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장 완고한 사람도 움직이게 하는 것, 실천적인 것이 바로 이 종말론이 갖고 있는 힘인 것이고요. 종말에 대한 어떤 희망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찬례는 그럼 어떤 의미인가? 성찬례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성만찬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부활에서부터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뭐 혼인잔치, 오히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선취라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상명을 먹고 마시고 그분의 식사에 초대받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식탁 안에서 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생명의 완성과 그 부활을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체험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외에도 이 책에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짧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칼이라는 이름을 가진 칼 라너의 책을 가지고 설명을 그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틸리히를 하려고 했는데 그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안 윌리엄스, 이제 성공회 교회의 학자인 로안 윌리엄스와 폴 에이비스 가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조직 신학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조직 신학을
그 성공의 교회 내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